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한 장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TN 뉴스에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2019년에 KBS 보도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성탄 행사가 올해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성탄 행사가 진행이 될 때에는 각국의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곳에 성지 순례를 가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잠깐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이 기쁨을 그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서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도 기쁨의 잔치가 있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야만 합니다. 이 강단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이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정답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말씀 증거하는 자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진정한 정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그 증거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에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를 증거할 때에도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 시기를 넘어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한 이후로 400년의 기간이 침묵 시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침묵의 시기를 우리는 누구나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정말로 어려운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나라의 통치권을 회복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자유와 독립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대국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은 침공을 당했고, 그리고 이 민족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나라로 소망을 잃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다시 이 민족에 참 자유를 주고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강대국으로 우뚝 세계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것을 꿈꾸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생길 때가 가장 큰 고통이요 어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아픔이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의 가정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시점에야 비로소 400년의 침묵의 시기는 깨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용기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순간 이 소망과 희망은 다 꺾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침묵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어둠 속에서 비추이는 빛이시며 어둠이 결코 그 빛을 끌 수가 없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이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주심으로 그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침묵 시기를 뛰어넘어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제 해결자들은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돈 문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해결함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문제들은 각각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지만 그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의 가장 근원은 죄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삽니까?
이것도 죄를 통해서 우리의 인성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근본의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근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을 주님께서 완전히 붙잡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로부터 왔었던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이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전에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 성취되게 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파파누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성공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성탄 전날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일 성탄절 내가 방문하겠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잠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밖을 내다보니 찬란한 태양빛이 밝게 비치는 성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 출근을 해서 성탄절에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리에 청소부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는 그 순간인데
바깥에서 청소하는 그 청소부를 모시고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거리에서 수고하는 청소부를 가게로 들어오게 하고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가십시오. 점심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혼 이불에 어린 아이를 싸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발을 보니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신발 하나, 아기 신발이 있었는데 그 신발이 이 아이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이 조그만 신발을 그 아기의 발에 딱 껴봤더니 딱 맞는 것입니다. 아기와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으면서 몸을 녹이고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마을에 저녁 기운이 가득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 달아나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훔치고 달아나던 아이를 붙잡아 때리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파파파노는 그 할머니에게 간청을 하면서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해 줄 터이니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이 과일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도 용서를 구했고 할머니도 용서를 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지나서 다시 어두운 깊은 밤이 되어갑니다. 그때 오시지 않는 예수님, 이것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내 꿈이 틀린 꿈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보셨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번 당신을 찾아갔었습니다.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를 아는 여인으로, 마지막으로는 거지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에 감격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전 우주가 완벽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만 그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 천국에서만 생각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고통의 자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가시지 않았다면 이 성탄의 의미도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에도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길을 펼치셔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짚으시는 하나님이셨으며, 지금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주님께서는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것도 좋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삶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실천이 있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침묵의 시기를 깨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며 임마누엘을 선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의 근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선포되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